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잘 지냈겠지?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또 시원해져서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잘 지내고 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곧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집중을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고 또 희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과 삶과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서 펼쳐질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실 그리고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보면 땡땡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라는 어떤 속담 격언이 있는데, 땡땡은 나라님도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건져줄 수 없다 라는 뜻에서 이 말에서 앞에 땡땡 두 글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 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만큼 이제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 식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소비하지 못해서 썩어가고 있고, 또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수입하거나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역 또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식량이 많은 나라는 많은 나라대로, 또 없는 나라는 없는 나라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있었던 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거지. 이런 무역,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도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 또 부와 가난의 어떤 편중되는 이 문제는 이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산업화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해져 왔어. 지금 76억 명의 인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략 한 25%만이 이런 식량 문제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75%의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식량의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 그러나 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어떤 식량, 또 음식물, 또 부와 재산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재화와 또 식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능력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또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만 봐도 한 사람이 평생
쓰고 남을 다 쓰지도 못하는, 다 이렇게 보지도 못할 만큼의 상상 이상의 어떤 돈, 또 재산을 축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하다가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정도의 재산이면, 예를 들면 뭐 삼성 회장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뭐 애플 회장, 또는 페이스북 회장,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면 그 사람이 평생 그것을 쓰면서 사는 거가 불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살았을 경우에,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 나눠서 쓴다면 그런 게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 재산을 다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다 잘 살 수 있을 텐데도,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문제는 임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힘과 권력과 또 지혜와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야.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동안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이런 문제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 요즘 현대 사회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도 그런 시도들을 해왔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생산, 공동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은 오히려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 공동된 생산물을 서로가 균일하게 평등하게 나눠 갖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은 개인이 내가 버는 만큼 내가 갖는 그런 방식인데, 이럴 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차이는 서로 어떤 제한된 것을 놓고 경쟁하면서 더 많이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어떤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 사회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게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건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북유럽식 사회 보장 시스템, 사회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이 많이 벌고 이 사람이 적게 벌든 그것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해도 똑같은 금액을 주고, 이 사람이 일을 적게 해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이 사람이 일을 적게 하면 적게 주지만, 그러나 이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세금을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수입에 차등해서 세금을 걷는 거지.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또 적게 받은 만큼 또 세금도 적게 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 이 빈부의 격차, 또 가난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는 수입의 40%에서 50%까지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해. 이렇게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면 그 중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금액으로는 무엇을 하냐? 이 세금으로는 무엇을 하냐? 그럼 이 세금으로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료, 교육, 또 생존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대학 시스템이 무료인 거지. 대학을 가는데 무료로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고 또 급식도 뭐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사회 나중 은퇴 뒤에 또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떤 요양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한 방식으로 가난이라는 문제, 또 빈부의 격차라는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그러나 그 문제는 한 번도 완벽하게 해결한 적이 없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 심지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도 점심에 식사를 할 수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 놀랍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밥 못 먹는 학생들은 없을 텐데 미국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지구상에는 그런 충분한 돈과 식량과 재물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걸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해결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고 현대화 되었는데, 식량이 차고 넘치는데, 썩고 있는데도,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사람들도 있는데도 어떤 사회 보장의 시스템도 개발이 되었는데도 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또는 욕망 또는 그런 것 때문이야.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또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공동 생산이나 공동 분배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엄청난 부와 식량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편중되는 이유이기도 해. 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집단에게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되어서 묶여 있고 그것이 나눠지지 않는 그것을 나누면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그것이 나눠지지 않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고 또 내 것으로 해서 내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런 욕심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러한 욕망과 욕심은 왜 있는 걸까? 왜 극복이 안 되는 걸까? 왜 그것이 해소가 되어서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런 욕망과 욕심이 계속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들을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공급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또 저장해 놓고 보관해 놓고 잘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에 펼쳐질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 상황들, 조건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버텨나가고 삶을 유지해 나가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저장해 놔야 되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눠주기보다는 계속 움켜쥐게 되고 계속 축적하게 되고 쌓아놓는 방식으로 살아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한한 게 없어. 무한한 게 없어. 심지어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공기도 무한한 게 아니지. 산소도 무한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무한한 것은 없는데 그 무한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적하고 성취하고 소유해서 개인별로 쌓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제로섬의 게임처럼 우리가 모래에 깃발을 꽂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무한하지 않은 제한된 어느 정도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놓고 서로가 더 많이 갖겠다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서는 조금 갖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조금 갖는 것을 이제 가난이라는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님, 임금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해당되는 일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전해주고 있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세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제어와 어떤 식량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 그리고 나의 소유물이 된 것을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해.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부족함과 어떤 굶주림과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자기 소유의 욕망의 문제를 그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기꺼이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또 어떤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때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것처럼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여기서 그 부활의 증언을 큰 권능을 가지고 말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들었을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야.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것,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하였다라는 것은 같은 차원의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것과 큰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현상을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게 되어서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부활의 생명, 또 죽음이 극복된 온전한 생명을 이들이 현실로, 그리고 아주 그들의 미래로 분명하게 보고 경험했다는 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힘, 생명을 완성하는 힘,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의 근거에서 말한다라는 게 큰 권능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렸던 기존의 생명의 방식, 또 생존의 방식, 그래서 늘 욕심, 욕망, 이기심, 또 소유권, 또 빈부의 격차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사도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생명의 방식, 생존의 방식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어서 그것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느끼고 인식하게 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쟁취, 성취, 또 완성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 이들이 큰 권능으로 말하는 삶의 방식은,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하는 삶의 방식은 스스로가 생명을 완성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명의 방식인 그 부활의 생명을 이들은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 삶의 신비를 깨닫고 눈을 뜨고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것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유지하고 또 잘 관리하고 관리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 또는 늘 어떤 배고픔이 있을 때 배고픔을 해결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전부야. 그런데 이것은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관리의 문제지. 근데 이게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이 주어졌는지는 알지를 못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 우리가 왜 이 잘 유지되던 것들이 끝나는지, 왜 기간이 다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야. 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것이 점점점 사라지는지, 없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 그리고 왜 주어졌는지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차이가 있는지도 알지를 못해. 왜 이 사람은 100년을 살고 저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40년밖에 못 살고,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 그리고 아무런 어떤 차이가 없음에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이 사람의 수명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이유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아는 그나마 그런 우리가 모름 속에서 최대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는 건강을 잘 관리하면 그걸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정도의 지식과 지혜만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이, 이 생명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삶의 방식, 잘 관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삶을 유지하고 연장해 나가는 삶의 방식, 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면역력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방식이고 생존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건강을 평소에 유지하려면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추위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옷이나 어떤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생명에 대한 방식, 생각, 생존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이런 생명에 대한 생각과 생존에 대한 방식이 전혀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유지되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미래가 완성된다라는 전혀 다른 생명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어떤 뭐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 잘 만들어진 노래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엄청 압도되는 경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 또는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슬픈 영화나 어떤 로맨틱한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평상시에서 헤아리던 그런 삶의 방식과 인식을 넘어서서 그게 정말 절대적이고 엄청난 감동과 압도됨으로 매료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깊게 각인되는 경우들이 있어. 마치 지금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각인되어지고 매료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좀 이제는 사소하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앞으로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존에 헤아리고 있던 생명에 대한 생각과 생존에 대한 방식이 기존에 여기던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게 되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진 생명의 방식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완성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인식과 경험과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앞에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 앞에서 그 우리의 유한하고 잠정적이고 한계가 많은 이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것,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이젠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 완성의 그 아름다움 앞에 감동되어지고 그 빛에 온전히 우리가 노출이 되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차이와 어떤 다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온전히 그 모든 사람이 한 영화에 또 콘서트장에 가서 한 그 노래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면 매료되면 그냥 그 거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냥 하나가 되듯이 그냥 이 사람이 처음에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노래의 아름다움에 서로가 다 감동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에 감동된 그 감정이 함께 나누어져서 이제는 뭐 서로의 차이들이 별로 사소하게 느껴지고 그 아름다움이 크게 다가오게 되듯이 지금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이 사도들이 부활의 그 아름다움을 전할 때 감동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전할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에 함께 감동되어지고 매료되어지고 압도되어져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 그 일을 행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또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얼마의 공간 이동이 이동이 필요하다. 몇백 킬로미터를 가야 된다. 이러한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지.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어떤 삶의 조건에서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걸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그런데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 뒤틀려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한 발자국만 움직였는데도 부산에 가게 되거나, 공간을 뛰어나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일 거야. 어떤 엄청난 어떤 떨림이거나 놀라움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익숙했던 이런 삶의 방식과 어떤 생존에 대한 방식, 생명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그것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생존의 방식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될 때, 압도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 생명,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될 때, 그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에, 부활의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진짜 삶이고 진짜 현실이고, 또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또 생명 얻는 방식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또 생명을 얻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내 것을 더 움켜쥐는 방식으로 그러한 생명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했다면, 내가 더 많이 쌓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생명, 또 온전한 생명에 나를 맡기고 나를 내어놓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는 방식과 같이,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에 나를 맡기는 방식으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아온 방식으로는 내 삶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 용감한 선택을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삶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쟁취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생명의 완성의 아름다움을 내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옆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건면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동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삶의 방식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혼자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욕심부리고 갈등하고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눔과 연합, 격려와 협동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바뀔 때, 생명에 대한 생각, 생존에 대한 방식이 그 부활 사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되므로 180도 바뀌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야. 경쟁과 쟁취, 이기심이 아니라 나눔, 권면, 통용, 연합, 협동, 이러한 삶의 방식이 펼쳐지고,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 세상에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성을 쌓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누고 격려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협동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부활 사건의 근거에서 이 사도들이, 또 사람들이 압도될 때, 다시 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이 충만해지어질 때, 또 큰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또 완성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될 때,
헤아리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그래서 그러한 인식으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의 안에 풍성한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활 사건을 통한 삶의 토대의 전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요셉처럼 그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서 베드로 앞에 놓았는데, 그런데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었어. 이 자발적인 반응은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이거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라, 네가 감동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그냥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느껴져서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 압도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그 너네 집 밭 있지? 그거 팔아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밭을 팔고 또 밭을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요셉과 같이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만은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왜 얼마를 떼어 놓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그리고 그게 따른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꼭 반드시 팔았을 때 모든 재산을 바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없어. 그냥 내가 팔았고 그 중에 반을 갖다 나눠줘도 사실 상관은 없는 일이야. 어떤 이런 규칙이나 어떤 규율이 있는 어떤 일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들이 얼마를 떼어 놓은 그 행위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의도였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이 결정이 될 텐데, 이들은 아까워서였을 수도 있고 또는 따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 수도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이래야 된다 또는 이럴 필요가 있었다 또는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과 방식을 넘어서서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헤아리고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모든 삶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통째로,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그 부활의 생명 앞에 새롭게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인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활의 신앙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떼어놓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불안한 게 있었고 염려되는 게 있었고 또는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선순위나 결정이나 목적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어떤 판단과 결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은, 먼저 생각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같은 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에 완전히
매료되거나 압도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희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생존의 방식을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그 아름다움의 빛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인식되어져서, 헤아려져서 그것을 희망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생존의 방식, 소유의 방식, 삶의 성취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그것을 여전히 계속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재산이 있어야, 내가 저금해 놓은 게 있어야, 내가 소유한 게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 생명을 이어나가야 하니까 그 삶의 방식을 뒤돌아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어떤 아름다움인지, 어떤 생명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압도되지 못하면, 거기에 분명하게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 그 방식 속에 여전히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삶의 방식, 그 마지막, 그 운명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그대로 경험하게 돼. 그대로 그 물살을, 그 파동을 맞게 돼. 세상에서 당하는 그 운명, 세상의 방식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면 이 세상이 당하는 그 운명, 마지막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당하는 운명은 죽음이라는 거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지구 자체도, 태양도, 우주도 그 자기 소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런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생존의 방식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헤아리게 될 때에 그 능력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압도당할 때, 매료될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큰 권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돼. 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돼. 거기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져. 나누고, 통용하고, 내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 많은 무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때,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말할 때,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었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 이 세상에 익숙한 삶의 방식,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의한 전혀 다른 삶의 내용들이 펼쳐지었고, 그 삶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희망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이렇게 막 무서워한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겠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지. 훨씬 큰 능력으로, 큰 삶의 능력으로, 신비로, 비밀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긴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그 생명의 완성,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더욱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정말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부활의 사건이,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의 완성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통용할 만큼 생명의 토대가, 본질이, 그리고 생존에 대한 방식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나누며 통용하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그 생명을 더욱 희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함께 나눌 때에 주어졌던 그들의 삶의 방식의 전환, 생존 방식에 대한 전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조금도 그 가난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욕심과 욕망과 불평등과 경쟁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또 초기 교회의 사람들은 부활 사건 앞에서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의 생명을 헤아림으로 그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도 상대화하는 욕망과 욕심을 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사건이, 또 부활의 생명이 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전해져서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 앞에 압도되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아름다움을 기다리며 그 아름다움을 더욱 추구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연약함과 또 차이와 차별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동된 우리의 삶의 능력 속에서 극복되어지고 개선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많은 한계 가운데 있음에도 그 아름다움으로 인한 능력과 넉넉함과 용기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생명의 완성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날마다 깊이 헤아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진짜 현실이자 미래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말씀으로 함께 만나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